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미국은 발렌타인데이였어요. 많은 분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전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가족, 친구들에게도 사랑 고백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 큰 사랑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지난주에 이어서요, 18장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나와요. 한 관리가 와서 말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제가 본 관리의 마음은 딸이 죽은 걸 인정을 했지만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에게 잔다라고 하시며 다시 깨어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리의 믿음이 딸을 살리는 기적을 볼 수 있었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어도 살리겠다는 주님의 깊은 뜻이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오직 주님께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믿으며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들어선다는 의미가 18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 1, 2, 3 말씀 묵상법에서 찾아보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는 한 여인을 군중 가운데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는 예수께서 행하신 치료의 소식을 듣자 그분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절호의 기회가 그 여자에게 온 것이지요. 그 여자는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며 그분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 번의 만짐이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고 그 즉시 여자의 고통과 세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여자의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그분과의 외적인 접촉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는 믿음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라고 그들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 후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나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시며 9장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 마지막까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세상에서 나 자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며 교만하고 어떻게든 나만 편하면 되고 남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듣지도 않을 뿐더러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고집스런 병들어 죽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 없는 저를 깨우시고 터치하시며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도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귀한 믿음의 체험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하틀랜드라는 크리스찬의 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말씀을 보며 학교를 벌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세수하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에틱에 금요일 오후 수업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는 말씀을 보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을 때가 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또 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제 자신을 그대로 볼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 교회 다니고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삶을 살고 싶다고요. 이렇게 저처럼 기도하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 삶을 살게 되는 기적의 시간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나눌 수 있고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는 이 세상의 익은 곡식들, 주님의 준비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멋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면서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 옆집 파키스탄 가족이 김밥을 만들어서 저녁 시간에 갖다 주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쿠킹 클래스라 하여 김밥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요. 너무 잘 배워서 이젠 저희 가족에게 김밥을 만들어서 나눠줄 정도의 실력이 된 걸 보고 마음속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모슬렘의 가족인데요. 모슬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도 생명, 곧 예수님의 믿음이 전달되어 영원토록 흘러내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묵상한 저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